열왕기상 5장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로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지역 안의 모든 왕국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겼다. 솔로몬의 하루 양국은 고운 밀가루 30섬, 거친 밀가루 60섬, 기름진 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였고 그 밖에는 숫사슴, 산양, 수노루, 날짐승이 있었다. 그는 딥사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전 지역을 다스려 사방으로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마음 놓고 살면서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다. 솔로몬에게는 병거를 끄는 말을 둘, 마구간이 4,000간 있었고 말이 12,000마리 있었다. 그리고 이들 관리들이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이들을 위하여 각기 한 달씩 부족함이 없게 양국을 대었다. 그들은 또 병거 끄는 말과 집 나르는 짐승들이 먹을 보리와 밀집을 지정한 곳으로 가져갔다. 솔로몬의 명성. 더구나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슬기를 한없이 주셨으므로 그의 박식하기가 바다의 모래벌판 같았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어떤 사람도 따를 수가 없었고 지혜 있다는 이집트의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그는 에즈라 사람 에단이나 마우르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도 지혜가 더하여 그의 명성은 모든 나라에 떨쳤다. 그는 3,000가지 잠언을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에 달하였다. 그는 레바논에 있는 삼나무로부터 성벽에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논할 수 있었으며 야수나 날짐승이나 기는 짐승이나 물고기를 모두 논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그의 지혜의 소식을 들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또한 그리하였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띠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 대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상시에도 다윗을 좋아했던 터이라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내 부친 다윗은 그분의 하느님 야훼께 성전을 지어 바치지 못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부친의 발밑에 밟히게 하시기까지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지키는 하느님 야훼께서는 밖으로 외적을 물리쳐 평온하게 하시고 안으로는 변란을 일으킬 세력을 없애셨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시는 하느님 야훼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합니다. 야훼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뒤를 이어 내 왕자에 앉힐 너희 아들로 하여금 나의 전을 짓게 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레바논으로 송백나무를 베어 주십시오. 내 신하들이 당신의 신하와 힘을 합할 것입니다. 당신의 신하들에게는 당신이 정하는 급료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는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자를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전가를 듣고 매우 흡족하였다. 오늘 야훼께 찬양을 드려라. 그가 이렇듯이 다윗에게 슬기로운 아들을 주시어 그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었다. 당신이 보낸 전가를 받았소. 청하신 송백이며 전나무권은 쾌히 허락합니다. 나의 신하들이 목재를 레바논에서 바다로 날라다가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해서 당신이 지시하는 장소에 옮길 것이요. 거기에서 뗏목을 풀면 곧 인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청하는 것은 나 왕실이 쓸 양식이니 그것을 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요구하는 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 20,000섬과 찐기름 20섬을 공급하였다. 솔로몬은 해마다 2만큼씩 히람에게 보냈다.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히람과 솔로몬 사이는 평화로웠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국에 근로 소집령을 내렸다. 소집에 응한 자는 30,000명이었다. 그는 그들을 레바논으로 보내어 10,000명이 한 달씩 번갈아 일하게 하였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 본국에서 2달을 보내었다. 아도니람이 이 부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또 집 나르는 사람 7만과 돌 깨는 사람 8만을 산악지대에 두었는데
그 외에도 이를 감독하는 솔로몬의 고급 관리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어명을 따라 돌을 새겨 신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들을 다듬었다. 이렇게 솔로몬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 발사람들이 신전 지을 제목과 돌을 다듬어 마련하였다. 6장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둘째 달 곧 12월에 솔로몬은 야훼의 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야훼께 지어 바친 전은 그 길이가 60척, 나비가 20척, 높이가 30척이었다. 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전 자체의 나비 그대로 20척이고 그 나비는 전의 길이에 잇대어 10척 더 나왔다. 전의 창들은 우묵 들어간 틀에 넣었다. 그는 또 전의 벽 둘레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본당과 내실을 둘렀고 사방에 돌아가며 겹방을 꾸몄다. 아래층은 나비가 5척이고 가운데층은 6척, 3층은 7척이었다. 전 밖에는 벽에 단을 두어 버팀들보가 전의 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런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 가장 낮은 층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내었고 나선형 층계를 밟고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을 마쳤는데 전의 천장은 송백나무 들보와 널빤지로 되었다. 또 온 성전 곁에 건물을 지었는데 각 층은 높이가 5척으로서 송백나무 제목으로 전과 맞붙게 하였다.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내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내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범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내리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마쳤다. 그는 전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복구구 돌보에 이르기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다. 전의 바닥은 전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또 20척 되는 전의 뒤쪽은 바닥의 들보까지 송나무 널빤지로 지었는데 그 내부를 밀실 곧 지성소로 지었고 이 밀실 앞쪽에 있는 본전은 길이가 40척인데 전의 안에 있는 송백나무에는 호리병과 여러가지 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가 송백나무며 돌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밀실은 전에 가장 깊숙한 곳에 꾸며놓았는데 거기에 그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셨다. 그 밀실은 길이 20척, 나비 20척, 높이 20척인데 순금으로 입혔다. 또 송백나무 제단도 만들었다. 솔로몬은 전의 안쪽을 순금으로 입혔고 밀실 앞쪽에는 사슬을 늘여놓았는데 그것도 금을 입힌 것이었다. 그는 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밀실에 있는 제단도 금을 입혔다. 밀실에는 올리브나무로 높이 10척 되는 거룹을 둘 만들어 놓았다. 거룹의 한쪽 날개가 5척이고 다른 날개도 5척이었다. 그래서 날개 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 10척이 되었다. 다른 거룹도 10척이 되었다. 두 거룹이 같은 치수 같은 모양이었다. 한 거룹의 높이도 10척이고 다른 거룹의 높이도 역시 10척이었다. 솔로몬은 이 거룹을 전에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는데 거룹의 날개는 펼쳐져 있어 한 거룹은 한쪽 날개가 한 벽에 닿았고 다른 거룹은 한쪽 날개가 다른 벽에 닿아 있었으며 각각 나머지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잇대어 있었다. 솔로몬은 거룹에 금을 입혔다. 그는 전에 온 벽을 돌아가며 거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 모양을 도들새김으로 새겨놓았다. 또 성전 안팎의 바닥은 금으로 입혔다. 내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두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에는 거룹과 종려나무 핀 꽃 모양을 도들새김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거룹 모양에도 종려나무 모양에도 금을 입혔다. 본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물설주는 사각형이 이루었다. 두 문이 든나무로 되어 있는데 한쪽 문이 두 부분으로 접혔고 또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혔다. 그 위에다가 거룹과 종려나무와 핀꽃 모양을 새겨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은 고루 입혔다. 또 다듬은 돌 3줄과 송백나무 한 줄로 들보를 만들어 안뜰을 지었다. 제4년 12월에 야훼의 전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제11년 8월 곧 불월의 전이 그 설계를 대로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7장 솔로몬의 궁.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짓는데 13년 걸렸다. 그는 레바논으로 숲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척, 나비는 50척, 높이는 30척이었다. 네 줄로 된 송백나무 기둥 위에 송백나무 기둥 머리를 얹었고 그 기둥들 위에 있는 겹방들 위에 또한 송백나무 열판지를 덮었는데 창살로 꾸민 창과 창이 세 겹으로 포개져서 석줄이 되어 한 줄에 15개씩 45개였다. 문과 문설주들은 네모꼴이었으며 창과 창은 세 겹으로 포개어졌다. 그는 기둥홀도 지었는데 그 길이는 50척, 나비는 30척이었다. 앞쪽에는 기둥으로 현관이 마련되었고 그 앞에 차양이 있었다. 또 재판홀도 지었는데 그곳은 판결을 내릴 때 앉는 곳이다. 이 재판홀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송도액나무로 꾸몄다. 그는 그 홀의 뒤쪽 다른 뜰에 자기가 살 궁을 같은 식으로 지었다. 솔로몬은 또 그가 아내로 맞아 데려온 파라오 딸을 위해서도 같은 궁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치수대로 재고 안팎을 톱으로 끄는 귀한 돌들을 만들어졌다. 기초에서 갓돌까지 또 야외의 전의 뜰에서 큰 뜰까지 이런 식으로 지었다. 기초는 8척에서 10척 나가는 값진 큰 돌을 놓았다. 그리고는 그 위치는 치수대로 미리 다듬은 귀한 돌과 송백나무로 꾸몄다. 큰 뜰의 사방은 다듬은 돌 3줄과 송백나무 들보 한 줄로 되었고 야외의 전의 안뜰과 입구 현관도 그와 같이 꾸몄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띠로에서 히람을 초대해 왔다.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한 과부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띠로 사람으로서 청동 기술공이었다. 그는 청동을 가지고 하는 일에 관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청탁받을 일을 하였다. 그가 청동을 녹여 기둥을 둘을 만들었는데 한 기둥의 높이는 18척, 둘레는 12척이었다. 다른 기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또 청동을 녹여 기둥머리 둘을 만들어 그 기둥들을 꼭대기에 두었다. 한 기둥 머리의 높이는 5척, 다른 기둥 머리의 높이도 5척이었다. 그 다음 바둑한 무늬로 망 둘을 써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에 사슬로 늘어뜨렸는데 각 기둥머리에 한 개씩 늘어뜨렸다. 또 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기 위하여 그물에다 2줄로 석류를 늘어뜨렸다. 다른 기둥머리에도 같은 식으로 하였다.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나리꽃 모양이었는데 그 수가 모두 400개였다. 기둥머리는 두 기둥 위에 뿐만 아니라 그물 곁에 둥글게 튀어나온 데에도 있었다. 각 기둥마다 2줄로 석류가 200개 늘어뜨려 있었다. 그는 본전 현관의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 명명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것을 얹으니 이상으로서 기둥을 세우는 일이 끝났다. 그 다음 그는 바다 모형을 둥글게 만들었다.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에까지 직경이 10척, 높이가 5척, 둘레가 30척이 되었다. 그 가장자리 태 아래로 30척 된 호리병 나무가 바다를 빙 두르고 있었다. 이 호리병은 2줄로 되었는데 바다 모양을 부어 만들 때 함께 부어 만들었다. 이 바다는 황소 12마리 위에 서 있었는데 3마리 북, 3마리 서, 3마리 남, 3마리 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가 이 소를 위에 놓였고 소의 꽁무니는 안쪽을 향해 있었다. 바다 모형의 두께는 한 뼘이며 그 가장자리 태는 나리꽃 무늬로 잔의 태처럼 만들어졌다. 이 바다 모형에는 물 2,000마를 담을 수 있었다. 그는 또 천동으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다. 그 대는 각각 가로 세로 4천 길이에 폭이 3천이었는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것들은 판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 판자는 틀에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틀에 끼워져 있는 판자 위에는 사자, 소, 거룹들이 그려져 있었고 또 그 사자와 소의 위아래에는 화하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 받침대 하나에 청동으로 된 바퀴 4개와 바퀴축 그리고 다리가 4개 있어 물두멍 아래 받침 두리들을 괴었는데 그 받침 두리들은 회화 무늬 맞은편에 녹여 부어 만들어 온 것이다. 그 아가리는 받침 두리 안에서 위에까지 둥글게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판자들은 둥글지 않고 네모져 있었다. 네 바퀴는 판자들 아래에 있는데 바퀴축들은 그 받침대 속에 들어있고 바퀴의 높이는 1적 반이었다. 그 바퀴는 병거바퀴와 같은 모양이며 바퀴축 테두리, 바퀴살, 축을 감싸는 통들은 모두 녹여부어 만들었다. 받침대 4귀퉁이에는 받침 2개
받침두리가 4개 있었는데 그 받침대에는 받침두리가 잇따라 남아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척 높이의 받침두리가 빙 둘러 있고 또 받침대 아래에는 바퀴축들과 판자들이 잇따라 남아 있었다. 바퀴축들과 판자 위에는 각각 그 빈자리를 찾아 거룹들과 사자들, 종려나무들의 모양이 조각되어 둘레에는 꽃다발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 같은 치수, 같은 모양으로 녹여 부어 만들었다. 또 그는 청동으로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는데 물두멍 하나에는 목욕할 물을 40말 담았다. 물두멍 하나의 직경은 4척이었다. 받침대 10개에 물두멍 하나씩 있었다. 받침대 5개는 전의 오른편 옆에 또 5개는 전의 왼편 옆에 놓아두었고 바다 모형은 전의 오른쪽 옆에서 조금 떨어진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히람은 또 물독과 삽과 물뿌리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야훼의 전 짓는 일을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는 기둥머리 둘, 기둥 꼭대기에 얹는 기둥머리를 씌우는 그물 둘, 각 그물에 석류나무 두 줄씩 해서 400개, 받침대 10개, 그 받침대 위에 놓은 물두멍 10개, 바다 모형 하나, 그 바다 모형을 받치 황소 12마리, 물독과 삽과 물뿌리개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만든 이 모든 야훼의 전의 기구들은 윤이 나는 청동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왕은 요르단 평야 숫꽃과 사레단 사이의 진흙바닥에서 그것들을 녹여 부어 만들었다. 솔로몬은 이 기구들을 달아보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청동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솔로몬은 야훼의 전에 있는 온갖 기구들을 만들었다. 금제단, 야훼 앞에 바칠 금으로 만든 제사상, 밀실 앞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씩 둘, 금등 잔들, 금으로 만든 꽃장식 등 부젓가락들, 순금 쟁반, 심지 자르는 가위, 물뿌리개, 향 받치는 대접, 불 나르는 화로, 전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의 문과 성전 현관문의 달, 금돌 저귀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시작한 야훼의 전 공사는 끝났다. 솔로몬 왕은 그의 선친 다윗이 야훼께 바친 물건들, 은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야훼의 전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제8장 계약궤를 성전에 모심.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야훼의 계약궤를 시온의 5성에서 모셔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각 가문의 대표들인 지파의 어른들을 예루살렘으로 수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제7월인 에다니몰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사제들이 계약궤를 운반하였다. 그들은 야훼의 궤뿐 아니라 만남의 장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각종 기물들을 날랐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잡아 바쳤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야훼의 계약궤를 성전의 밀실, 지성소 거룹의 날개 아래 마련된 자리에 안치해 놓았다. 거룹들은 날개를 궤가 있는 장소 위로 펼쳐서 그 궤와 채 위를 덮었다. 그 채들은 끝이 밀실 앞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돌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백성과 맺은 계약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전에서 차 있었다. 사제들은 그 구름이 너무 짙었으므로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전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입을 열었다. 야훼께서 몸소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여기에서 사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복을 빌어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선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져 주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온 이래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을 둘 전을 지을 성읍을 뽑지 않았고 내 이름을 불러 예배할 곳으로 예루살렘을 뽑았다. 그리고 너 다윗을 뽑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다스리게 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선왕 다윗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게 되셨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선왕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특한 일이나 너는 나의 전을 짓지 못한다. 너에게서 태어난 너의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을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야훼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나는 야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선왕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로 올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나는 야훼께서 우리 선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맺어주신 계약을 넣은 궤를 둘 곳을 여기에 마련하였다. 보는 가운데 야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어 올리고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서도 당신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신실하시며 맺은 계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내리신 약속, 내가 내 앞에서 산 것처럼 내 자손들도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내 앞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후손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여,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자리 잡으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이야말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느님 야훼여, 소인의 기도와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당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린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밤낮으로 이 전을 보살펴 주십시오. 소인이 이곳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를 부디 들어주십시오. 소인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웃에게 못할 짓을 하여 이 전으로 끌려와서 당신의 제단 앞에서 그런 일을 하였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거든 당신께서 하늘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허물이 없으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얻어 적에게 피하였다가도 뉘우치고 돌아와 이전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기리며 간절히 빌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이 당신께 죄를 지어 그 값으로 하늘에 닫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만일 당신께 벌받을 줄 알고 잘못을 뉘우쳐 이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기리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소인의 잘못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축정이가 되거나 깜부르기가 나거나 메뚜기 누리떼가 갉아먹었을 때, 성읍들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재앙이 내려 온갖 전염병이 번졌을 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이 전을 바라보며 팔을 벌리고 간절히 빌거든 당신께서는 자리 잡으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이여,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십시오. 당신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낱낱이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면서 영원히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그가 당신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거든 당신께서 손을 펼치사 위력을 드러내시어 널리 알려진 당신의 명성을 듣고 와서 당신께서 사시는 전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거든 당신께서 자리 잡으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의 청을 들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하시면 이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인이 지은 이 전이 당신의 성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어느 싸움터에서 내보내셨든지 그들이 그곳에서 당신께 택하신 이 성과 소인이 당신의 것으로 지어받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야외께 기도하거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 들으시고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죄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범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께도 노하시어 원수에게 넘겨주시면 이 백성은 먼 나라 가까운 나라에 잡혀가는 시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적군의 땅에서도 뉘우치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못할 짓을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하고 다시게 애원하거든. 그들이 정복의 땅에서 참 마음과 뜻을 다 쏟아 참여하고 당신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조국 땅과 당신께서 뽑으신 이 성읍과 소인이 당신의 것으로 지어바친 이전을 바라보며 빌거든.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당신께 죄를 지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동정을 사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당신의 유산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서 구해주신 백성입니다. 당신께 간구하는 이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이 백성이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땅 위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따로 택하시어 당신의 유산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 주의 야훼여, 당신께서는 우리 선조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당신의 종 모세를 시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야훼께 드리고 기도가 끝나자 야훼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팔을 하늘로 쳐들고 있던 자세를 고쳐 일어났다. 그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무리에게 큰 소리로 복을 빌어주었다. 야훼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야훼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시켜 약속하신 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과 함께 계셨던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시어 당신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고 당신의 명령과 법과 의식을 준수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내가 야훼 앞에서 아랫 말씀을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밤에도 낮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권리를 찾아주시어 날마다 아쉬울 것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다른 신은 없고 야훼만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니 우리 하느님 야훼와 한마음이 되어 오늘과 같이 야훼의 법과 명령을 지키고 따르도록 합시다. 성전을 헌당함. 이 일이 있은 후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야훼 앞에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은 야훼께 친규제를 드렸는데 수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하여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야훼의 전에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또 같은 날에 왕은 야훼의 전 앞들 중앙부를 성별하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친교제물의 기름기를 드렸다. 야훼 앞에 있는 놋제단이 너무 작아서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친교제물의 기름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축제를 베풀자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와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전국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앞에서 그 큰 축제를 참여하였다. 축제는 7일간 계속되었다. 8일째 되는 날 솔로몬은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여 야훼께서 당신의 종 다윗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 흐뭇하여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